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금년에는 성탄절이 공교롭게도 이 주일날 겹치게 되어서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더 기쁜 성탄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 메스, 곧 미사라고 하는,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곧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성탄의 말뜻과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많이 달라졌지요.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기 예수, 그분이 곧 우리에게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또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마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신랑 신부가 없이 하객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지요. 성탄을 가장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성탄을 맞아서 대박을 한번 노리는, 한철 우리가 한 몫을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기업과 상점들이 오히려 이 성탄절을 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오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탄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연인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이 더 기다려지는 성탄절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것에 마음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흔한 광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요즘엔 나무를 살 필요가 없이 조립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나무를 조립을 하는데 저는 그 조립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찔러대는 겁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만들까? 아이들은 왜 그렇게 트리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리 밑에 선물들이 놓여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 밑에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인가요? 반사작용처럼 그때만 되면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죠. 물론 우리가 원임덕에 나팔분다라는 옛말이 있죠. 그 말처럼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있어서 선물도 얻고 또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또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날에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어서, 내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요한은 이것을 일컬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분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그분 스스로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것은 곧 그분이 인성을 가진 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분도 참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은 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 역시도 고통과 우리에게 똑같은 기쁨과 우리에게 똑같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동질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분, 그분이 곧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요, 오늘 13절에 언급된 대로 그가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그가 곧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나누시던 그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성육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었죠.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이 말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난해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작동하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 또는 그 기본 원리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동양에서는 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는 요즘에도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자꾸만 옆에 와서 말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를 아시냐고. 근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나 동양 사람들에게 와 있는 것처럼 그 도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작동 원리, 그 기본 원리처럼 로고스도 당시 헬라어로 사용되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안에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있지요? 컴퓨터는 그냥 기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가 움직이게 되는 데는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흔히 언어가 있지요. 작동 언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겁니다. 곧 그 컴퓨터에게 그 말이라고 하는 언어 체계는 그것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죠. 도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움직이는 길이 있지요. 그 언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언어의 작동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이 나거나 컴퓨터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본 원리,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로고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 원리이자 곧 그 말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참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뭘까요? 작동 원리나 그 기본 원리,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고스를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고백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곧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알 듯 모를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처럼 우리에게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는 줄 몰랐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요. 성탄의 진정한 모습은 성육신의 그 의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세상 가운데 펼쳐 나누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낌없는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눈 것, 그래서 이 어둠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숨겨두었던 마음의 그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으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진 말 하나가 그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행해준 그 선행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의 의미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성육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사랑이 되어서 또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돕고 선행을 행하고
또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성육신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것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했던 많은 분들이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들마다 그것을 위해 수고를 하셨던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 한 해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서 성육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는 금년 한 해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에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조국과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역사할 수 있기를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요,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내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성육신의 말씀대로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 진리와 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성탄의 참된 기쁨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고통과 아픔, 또한 이별의 슬픔을 겪었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위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슴, 어린 가슴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는 힘과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들이 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